이사야 60장 1절로 5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5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이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이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이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강명으로 나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아멘.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알고 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누가 찾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God is looking for a person who knows the gospel and delivers it. 이런 말인데 복음을 알고 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참 중요하지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할 수 있단 말은 영어로 말하면 I can do it. 하면 된다. just do it. 해보자. let's do this. 이런 말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한마디로 말한다면 let's say we can do it.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지금 기도 오래 가서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건 답이 아닙니다. 답이 아닙니다. 노래 가면 된다. You just have to try. 노래 가면 된다. 이 말도 답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 You just have to work hard. 열심히 하면 된다.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부흥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 부흥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 The wind of revival blows. 부흥의 바람이 불어야지 교회가 부흥된다.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이 아닌 것을 갖다가 계속 답인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기도 많이 하면 된다. You just have to work. You can pray a lot.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기도가 많이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면 됐고 그럴 것 같지만은 안 됩니다. 전부 답은 아니죠. 오직 복음만이 답이다. 오직 복음만이 답이다. 이런 세계관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갖다가 신앙인들의 세계관이지요. 그래서 이 세계관이 우리는 있어야 돼요. 세계관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그래야만이
우리가 참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용하신 분을 귀하게 여기려.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주의 종을 대적하는 거예요.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거. 아주 비참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과 교회를 대상으로 어떠한 적을 꾸미면 안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풀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내가 하는 산업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그래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면 꺾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풀어버리면 풀어진다라고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천국 키를 이겨 주려니 그 이름으로 묶어버리면 묶어지고 그 이름으로 풀어지면 풀어질 것이다. 이게 우리 세계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풀려진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가능하다. 왜 그러냐?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는데 고백했는데 그 고백의 바탕하에 위에다가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놨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여의도 광장에서 그때 그 엄청 큰 집회를 했어요. 빌리그람 목사님 오셔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너무 은혜 받은 사람이 다음번에 집회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집회는 빌리그람 목사님이 안 왔어요. 다른 목사님이 애국 목사님이 왔는데 본케 아프리카 본케 목사님인가 어떤 사람이 왔어요. 왔는데 그 다음에 내가 집회할 때는 그 강단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사업에 축복을 줘가지고 몇십억이 되는 그 강단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더라니까요. 우리 노예에 그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또 우리 노예도 한 명이 있고 저 전남 노예도 한 명이 있고 또 한 명은 우리 노예 두 명이 있구나. 두 명이 있고 전남 노예 한 명이 있고 또 이제 한 명은 다른 노예에 있는데 네 명이 고등학교 때에 아주 절친한 친구들인데 우리 네 명은 하나님을 믿고 살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자. 그리고 우리 네 명은 믿음의 형제간들인데 나이가 똑같은 그 믿음의 이제 형제간들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는 누가 잘 되면은 서로 도와주는 사람이 되자. 그랬는데 한 명은 선교사를 하고 두 명은 목회를 하고 자기만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친구가 사업이 할 때 가지고 친구들을 모아는 거예요. 친구들 한번 만나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 우리가 그렇게 그걸 놓고 기도했지 않느냐. 그런데 누구들은 다 목사님이 돼가지고 선교사가 뿔고 목회한다고 했는데 나만 사업했는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사업을 확장을 시켜줘가지고 그렇다 하면서 봉투를 하나씩 주는데 얼마씩 주냐 7억씩.
한 사람 앞에 7억씩 줘가지고 세 사람 다 땅을 사가지고 조그맣게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들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로써 선진들이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얻었느니라. 집사람은 노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된다고 막 옛날에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도를 했었더라고. 근데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 기도를 했으면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늦둥이를 낳았어요. 늦둥이를 낳았는데 늦둥이를 낳고 난 다음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 세울 줄은 몰랐어요. 박정희 대통령. 어머니 아버지가 늦게 애기를 낳았다니까. 옛날에는 늦게 애기를 낳으면 막 부끄러워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참 중요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은 어렸을 때 뜻을 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다니엘 같은 경우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왔는데 바사군이 막아버렸다. 사단이가 막아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기도를 응답을 했는데 그 날짜가 21일이 되었더라. 다니엘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안 된다고 응답이 안 된다고 포기할 이유도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자 뜻을 정했어요.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저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려니와 만약에 하나님이 건져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믿음을 가지고 뜻을 정하면서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지 않게 만들었어요. 예수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서 여러분들 삼천을 향해서 말하기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을 향해서 말하기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가 왕한테 나갈 때니까 나를 위해서 3일간 금식 기도해주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건을 바꿔놔가지고 불임절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유다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는 하만은 장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 명심해야 돼요.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느냐 이 말이요.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이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면은 아무 문제 될 거이 없어요. 아무 문제 될 거이 없어요. 지난번에 내가 울산 가가지고 딱 임직 예배 설교를 하는데 장로 12명, 권사 12명 딱 세우는 그 얼굴을 쫙 봐서 이렇게 딱 보니까 옛날에는 참 말도 안 듣고 했던 사람들 어느새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장로 12명, 권사 12명 세웠는데 나보고 내가 와서 설교를 해라네 내가. 내가 가서 설교하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복음을 알고 있냐?
복음을 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예수님은 죄와 저주의 해방받는 참 제사장.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벗어내신 참 왕이다.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만이 죄 용서받는 길이고, 예수만이 마귀에게서 해방된 길이다. 이걸 알고 있냐 이 말이요. 그러면서 알고 있으면서 내가 이 말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우리 최고 응답 중에 응답이 뭔지 알아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전하기와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것보다 더 축복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 용서받는 길이고 마귀에 해방된 길이기 때문에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접시키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면 하나님께 첫 번째로 미리 응답을 줍니다. 미리 응답을 준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대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니까 아하수리로 마음이 딱 풀려가지고 지팡이를 내밀면서 말하기를 네가 오늘따라 이렇게 예쁘냐 그래가면서 말하기를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게 주겠다. 네가 원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난리가 납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로 21절에 보니까 기도의 사람 이드로는 쫓겨난 모세를 사이로 삼았어. 바로의 눈이 무서워가지고 혹시라도 살인범이라는 그 엄청난 그 형벌 때문에 도망쳤던 모세를 기도의 사람 이드로는 그를 사이로 삼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한 오바다는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예수 믿는 선지자, 예수님을 알고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 판국에 50명씩 굴에 숨겨가지고 매일 밥을 갖다 주는 오바다가 됐어요. 엄청난 응답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저 우상의 마게도냐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렘넌트밖에 없다. 그런 해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해당에 들어가가지고 얘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진짜로 내가 가문 살리고 가정 살리고 지역 살리고 세계에 복음화 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내가 진짜 복음 알고 나는 어떤 사람이 붙여주든지 간에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다면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거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부산에 최혜경 전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전도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딸이 자폐합니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애가 문만 열어놓으면 오성 돌아다니고 찾아야 됩니다. 학교도 못 보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어디 갈 때는 문을 잠가놓고 안에다가 똥 싸고 오줌 싸라고 하원해놓고 그냥 가는 겁니다.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나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난 다음에 우리 딸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 딸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폐아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꾸시면 될 거 아니냐. 이 믿음이 온 겁니다.
그러는데 나보고 뭐라고 하냐, 목사님 우리 딸요 공부를 잘해갖고 미국 유학 갔어요 그러더라고. 예.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미리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미리 응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랬어요.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나이 드신 목사님인데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신장을 기증할 사람 해가지고 이제 적어놨는데 아주 몇 걸음만 걸으면 너무 숨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목사님 물어봤더니, 목사님 몸이 많이 불편하시죠? 그러면서 물어봐. 나이도 들었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사람이 맞다면, 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책임지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책임지실 것이다. 근데 내가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지금이라도 나는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내 남아있는 이 생을 갖다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픔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을 갖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연락이 온 거예요.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요즘요, 그 연세가 90이 다 됐는데 컴퓨터 갖고 다닙니다. 컴퓨터 갖고 이렇게 적습니다. 나이가 많으신데. 교회도 엄청 크지요. 대구에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하나님 봤을 때 이 사람은 진짜 복음 전할 사람이다 이 말이요. 이 사람은 진짜 복음 전할 사람이니까 신장을 기증할 사람을 연결시켜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요즘은 건강하게 잘 다니십니다. 두 번째로, 미리 응답만 주실 뿐 아니라 미리 축복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미리 축복을 주시는데 그 과정이 고난의 길인 것 같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0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딸이 자기를 향해서 막 절을 합니다. 별들도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세계복음화에 엄청난 꿈을 갖다가 꾸었어요. 그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하니까 형들한테 하고 아버지가, 형들은 우리가 네 종이냐? 그러면서 열받고 난리 났는데 야곱이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우리 자식들 중에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겠구나.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야곱은 딱 마음에 두었어요. 바로왕이 나타나가지고 보니까, 왕이 돼갖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을 잘 낳는데 애굽 사람들의 얘기를 잘 못 나. 이상하지. 그렇게 고역에 노동을 시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를 잘 나는데 자기 나라의 사람들은 얘기를 못 나니까, 이러다가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을 다 물리친 거 아니겠느냐 걱정이 됐어요. 그래갖고는 2살 아래 산에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강물에 던져서 죽여버려라. 딸들은 놔두고 씨를 말리는 작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렇게 바로왕이 할 때에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낳았어요. 다 죽이라고 한 판국에 모세를 낳았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절대 불가능 상태에서 모세를 갖다가 어떻게 살릴까? 하나님이 이 언약의 가정, 언약을 알고 있는 네이 여자와 네이 남자가 만나가지고 그 언약의 후대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고 있던 요게벳은
절대 불가능 상태에서 절대 가능으로 가게 되는데, 가을상기했다가 자기 아들 담아가지고 바로의 공주, 살인명령을 내렸던 바로 아버지가 살인명령을 내렸는데 그 공주가 딸이 목욕하는 그쪽으로 가을상자를 밀게 되게 되지. 근데 모세를 보니까 너무 예쁘게 생겼고 얼굴도 준수하고, 그런데 자기는 아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아기를 네 아들처럼 키워야 되겠다. 자기 아버지는 히브리 여자들이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바다에 던져버리고 날개가게 던져버리고 죽이라고 했는데, 자기 딸은 히브리 아들을 지금 아들로 삼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절대 불가능이었는데 절대 가능이 되는데, 요괴불씨가 갖고 혹시라도 그 애를 키울 유모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바로의 공주가 말해, 자기는 젖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괴벳은 보시를 낳았기 때문에 젖이 나니까 내가 키우겠습니다 라고는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모세를, 자기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서 절대 가능에 도전한 사람이 누구냐? 요괴벳입니다. 이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을 보니까 누가 이런 또 축복을 받았습니까? 한나. 하나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너무 혼탁해가지고 나라가 너무 어렵고 블레셋은 계속 쳐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분인나가 들어오더니 아기를 낳았다고 나를 갈시하는데, 하나님, 만약에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은 그냥 키우지 않고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로 키우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줘가지고 사무엘을 낳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요셉을 향해서 요셉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야곱이가, 네가 형들한테 가서, 사무엘상 17장에 요셉이 아니라 다윗을 향해서 이새가 뭐라고 말해? 네가 전쟁터에 가가지고 천부장을 만나라. 천부장을 만나갖고 떡과 치즈를 주면서 징표를 받아오고, 네 형들을 만나가지고 떡과 치즈를 주면서 징표를 받아오라. 다윗이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 가보니까 엄청 큰 사람이 산 위에서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40일 동안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너희 중엔 나와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내 종이 되고, 너희 나라 사람이 이기면은 우리나라가 너희 나라의 종이 되겠다. 싸우자, 한판 묻자. 왕 이하 모든 장군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 찰나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보내가지고 치즈와 떡을 가지고 가갖고 형한테 주고 천부장한테 주고 네가 징표를 받아오라. 다윗이 갔습니다. 형한테 가니까 이 건방지게 어린 놈이 무슨 전쟁터에 왔냐고 하면서 난립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아버지 이새가 나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징표를 받았고 알았는데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저 할례받지 못한 놈이 저렇게 40일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벌벌 떨고 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이유를 어찌 없겠냐? 천부장을 찾아간 게 아니라 맞바로 사울왕에 찾아갑니다.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네가 싸움터에 이기기만 해봐라. 내 딸 줄게. 재산도 많이 줄게.
막 그런데 사울이 막 갑옷을 벗어갖고 다윗을 입혀놓으니까 얼마나 키가 작았으면 질질 끄으니까 사울이 다윗이 뭐 나 안 입고 갈라요 그래 가졌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겨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하면서 물매를 던졌는데 하필이면 이마에 꽂혀가지고 다윗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 미리 응답을 주지만은 두 번째는 미리 축복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는데 그 축복은 고난인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로 팔려가고 엄청난 축복인데 노예로 있으면서 경제를 배우고 죄수로 있으면서 정치를 배우고 총리를 쓰면서 세계봉화 했는데 엄청난 축복의 대로를 걸어가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고난의 길인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미리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 번째 결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지요. 우리의 배경은 보호자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있답니다. 입술을 열어서 복음의 빛을 발하기만 하라. 그러면 이방의 재물들도 네게 올 것이고 아들과 딸들이 네게 올 것이고 네 마음은 기뻐서 화창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사야에서 60장 1절로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움직이는 곳에는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움직일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요. 사무엘 선지자가 복음 가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블레셋과 싸움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힘도 없는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한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군사를 동원해서 죽이겠다고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니까 아무도 추격한 사람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관이 어떤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이요. 내가 돈 번 목적이 뭐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러면 세계관이 분명한 사람이다 말이지.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알았던 엘리사는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을 했어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뭐냐? 너무나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내가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끝까지 내가 갑절의 영감을 주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 도단성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 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아람 나라가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 나라를 쳐부수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지생도들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선지학교를 세워서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하고 하면서 도단성에다 선지학교 세워서 선지생도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안이 눈이 열보니까 선지자여 우리는 죽었습니다. 도단성을 뺑 돌려서 아람 군대가 진을 채워버렸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저 사한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눈이 갑자기 딱 열려갖고 보니까 아람 군대는 그 도단성을 진쳤는데 하늘 군대는 하늘부터 시작해갖고 온통 다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눈이 기뻐가지고 우리를 지키는 자가 저들보다 더 많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렇습니다.
결과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기도를 응답이 되어지고 전도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응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찾으신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응답의 사람들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면서 하나님